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1일 우리 결혼부들에만 드리는 우리 강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싱글들이요. 오후에 연합 줌 예배가 있어서 오늘 우리 강서 예배는 제주 가정교회와 함께 결혼부만의 예배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합니다. 우리 상화연과 도영수님, 또 애나 사장님. 요번에 그 도영수님이 제주 국회의원의 상을 하나 받으셨어요. 다음 주에 한번 궁금한데 어떤 상인지 궁금하긴 한데, 그 다음에 우리 애나 사장님도 장애인이 함께하는 상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 가정의 두 여자분들은 상을 받으셔서 너무 높여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희 자매, 영실 누님, 또 혜경 누님 모두 건강한지를 환영하고 싶고요. 또 우리 영남 씨랑 승은 씨 새벽금 하시는 분 가족도 환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 계신 재원 형과 상민 형수도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로마서 강의 27번째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과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라는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또 지난 주중 예배는 좀 특별하게 지금 파리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이근혁 형제를 통해서 좀 긴 주중 예배를 드렸죠. 클래스를 1시간 정도 넘게 해서 정말 이렇게 근혁 형제가 최선을 다한 걸 봤습니다. 우리 영국 박물관에 있는 성경에 관련된 유물을 찾아서 그 유물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유물과 관련된 구절을 역사적으로 막 고증하면서 어떤 황제 때 또 어떤 왕 때 이런 이름으로 성경에 나온 걸 발췌해서 연구한 모습을 보고 전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근혁 형제가 전공이 파피루스 연구예요.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와 심지어 쐐기 문자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박사학위를 받으면 되게 기대가 돼요. 역사학자지만 또 파피루스를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과 또 1세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로마 황제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울 게 되게 많고 연구한 게 지금도 많고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연구를 하고 또 프랑스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파리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도 하는 언어적인 재능을 쉽지 않은데 우리 그래서 근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근혁 형제가 어렵게 배운 것을 우리가 좀 감사하게 잘 받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피드백은 좀 그 중요중 예배가 너무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2주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좀 줄여서 나눠서 2주 정도로 진행을 해서 배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서 결혼부 예배 설교 주제는요. 하나님의 가정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조금만 넘겨주세요. 에베소 2장 18절부터 19절. 혹시 화면이 좀 나오면 좋겠네. 그 전에 9절. 9절이 성경 구절이 없나요? 18절 19절 없나요?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은 이제 오늘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숨이 좀 돌아와서 이제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이방 사람과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 2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가장 큰 고민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 유대인 사람 제자가 있고요. 이방인 제자, 특별히 정확히 얘기하면 이방인 제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있었고 아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배타적인 듯한 그런 환경이 1세기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의 아주 가장 큰 충돌이었습니다. 섞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길게 하나 되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하나 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는 더더욱이나 심지어 언어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런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 이 충돌을 가장 영적으로 잘 엮어놓고 연결하게 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고요. 대단히 깊은 충돌을 깊게 연결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쪽 모두 그냥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냥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나아간다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 취급을 많이 받았겠죠. 심지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침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간은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관점을 갖고 있는 에베소 지체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라는 말은 로마 시민한테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단어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종도 있을 거고, 이방 등의 직업이 여러 사람, 평민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시민이라는 단어를 듣는 되게 격상된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더 그 시민의 모습으로 구체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우리가 되게 교회 공부할 때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2000년대 초반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되게 유명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 시대에, 에베소 시대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쓰여진 1차 수신자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좀 많이 받아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가정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아까도 성경적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이 새로운 변화가 되게 혁명적인, 혁신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들의 전통에서는, 그들의 상황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야말로 그 시대에는, 그 교회는 아주 혁신적인 변화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이 개념이 일상적일 수도 있고 식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에베소서의 시대로 올라가면 이 개념은 되게 센세셔널한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했던 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아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초기 1세기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가 발전돼서 사도들이 정말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곳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연결되는, 정말 이렇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이 연결되는 과정으로서의 교회의 성장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정점에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어떤 데 묵상했냐면요,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시설 격리되고 또 병원에 갔을 때 너무 아플 때는 묵상을 많이 못 하고요. 이제 그 람데시빌이라는 그 주사를 맞고 좀 회복됐을 때 11월 4일 날 목요일 날 제가 묵상 중에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뭘까? 하나님의 가족이 뭘까? 고민을 많이, 우리 강석의 비전을 생각하고 내년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뭘까라고 좀 묵상하게 됐어요. 오이케이오스라는 원래 원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좀 더 깊게 연구해 봤다면 뜻이 뭐냐면 집, 가족에 속하는 가족의라고 이제 헬라어 원래 뜻이 좀 있는데, 조금 보면 에베소 2장 19절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정에 좀 더 가까워요. 가족과 가정이 좀 혼용돼서 쓰기도 하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기 영어로 보면 member of his household라 그래요. family라는 단어 쓰지 않고
하우스홀드라는 가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가정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좀 찾아봤죠, 제가. 우리나라 지금 가정과 가족의 차이를 연구해 봤습니다. 봤더니 가족과 가정의 개념적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쓰는 관계에 씁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가정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부부, 자식, 부모 등 가족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 조직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며 영어로 home, 독일어의 하임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공동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처럼 가정을 가족과 구별하는 잣대로 공간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단순히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공간도 포함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족보다는 좀 더 심미적인 공간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한 가정이 없을 때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말 부부, 기러기 가족과 같은 공간적으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은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가족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가족의 모습으로 가정적인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3조에서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가정이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의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도 가족과 가정의 개념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하였던 주말 부부와 같은 공간적으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을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개념 차이는 매우 애매하므로 가족과 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 영국 가족과 가정에 대한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우리 법적으로 얘기하면 가족은 좀 더 법적으로 더 접근하는 거고요. 주민등록법 이런 데 이제 가족이라고 표현하고요. 가정은 거기에다가 생활 공동체와 정서적인 것을 좀 더 포함한다고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좀 차이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아주 큰 하나님의 가정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그 당시 종교, 문화, 역사와 전통을 뛰어넘는 개념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가정은 한 무브먼트였어요. 1세기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정 또는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아주 큰 대가를 계산하는 일이었고 심지어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그들이 했던 성찬은 오히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예찬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강서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 캠퍼스가 하나 되는 것도 너무 좋고 싱글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강서 우리 교회, 제주 가정교회 함께하는 강서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이 뭐가 되면 좋지 말씀에서 좀 찾기를 원했고 기도 중에 되게 마음에 와닿길 바랬는데 제가 앞으로 더 말씀이 더 감동되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코로나 아프고 나서 잠깐 후에 가장 떠오른 게 하나님이 우리 강서교회에 어떻게 역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울까 또 건강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이 제주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막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해 나가는 제주 가정교회 역사를 보면서 또 올해 특별히 우리 혜경 누님 또 작년에 우리 영실 누님 세례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계속 저희들한테 자꾸 자극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내년 내후년에 우리 강서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더 하나님 모습과 닮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 제일
좀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전을 앞으로도 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비전, 분명히 우리 결혼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비전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가정, 그런데요, 그 당시엔 그 교회라는 개념이 그러한 공통점이 큰데 현재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가정으로 살아왔고, 우리 앞에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는 어떤 가정으로 배웠고, 현재 우리 결혼부들이 있으니까 한 13, 14, 15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갈지. 물론 교회적으로는 크게 강서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이고요, 제주 가정교회도 가정이지만 좀 우리 삶에 깊게 먼저 들어갈 부분은 우리는 현재 어떤 가정인지를 직면해 보고 좀 솔직하게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마 결혼부의 사명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게 우리의 비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분명히 1세기의 하나님의 가정, 에베소서 나왔던 이 말씀의 가정은 혁신적인 변화였어요. 분리된 게 합쳐지는 것이었고요,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는 것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문화와 역사와 전통보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무브먼트,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는 그 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대가족이요,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혈액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받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입양된 가족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가정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2000년 후에 입양된 말씀에 따라 반응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가정을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좀 더 깊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넘겨주실래요? 아이고. 그 전에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절이고 마지막 구절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나그네와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비유를 건물로 비유를 듭니다. 자, 사도와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요. 기초는 사도들은 주로 신약을 썼고 예언자들은 구약을 썼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굳건한 기초가 있다는 것이에요. 건물인데 기초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가 깊어야 높은 건물을 세우잖아요.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중요한 건 깊게 파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높은 건물 많이 생기잖아요. 높은 건물, 제가 우리 그 잠실 L타워 만들 때 그 밑에 얼마나 깊게 팠냐면 한강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기도 했어요. 깊게 팠기 때문에. 석촌호수가 물이 좀 수면이 얕아지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높게 올리려면 기초가 깊어야 돼요. 기초가 무거워야 되고 기초가 반석같이 단단해야지 올라가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예수님이 모퉁이돌 중심이 되죠. 어느 기준, 어디부터 시작할 건가, 어디부터 중심으로 잡을 건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 연결되고 세워지는 것, 연결되고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래요. 건물로 비유하면
연결도 되고 세워져 가기도 하고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가정은 연결되고 세워지는 건물입니다. 가정의 모습이 공사 중인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공사 중인 건물 하나 사진 가져왔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이 스페인에 가우디 성당이라고 엄청난 성당이 하나 있어요. 이 성당은 어떤 성당이냐면 1882년 3월에 착공을 했어요. 지금 138년 동안 증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계속 지금 이제 거의 한쪽 면만 더 마무리하면 될 정도로 많이 건축을 했어요. 아마 어떤 건축물 중에 138년이면은 한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면 거의 4세대에 걸쳐 4세대 넘게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와 정말 증손자가 만나야 되는 그 시간까지의 건물을 계속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2026년이 원래 완공의 목표인데 코로나로 좀 늘어져 갖고 한 2, 3년 더 늦어질 거라고 그쪽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여러분 건물이 건설되고 건축될 때는 지금은 이거 138년이 이미 됐기 때문에 아름답지만요. 사실은 공사 중인 건물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공사를 지지하는 지지대를 만들고 공사하는 그 재료가 있고 공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어느 건물이든 아름답지는 않아요. 이 건물은 되게 많이 아름답긴 하죠. 안에 보면 실제로 이 내장재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밖에서는 높은 크레인으로 무게를 올리고 안에는 내부적으로 전기 공사를 해야 되고 내장 공사를 해야 되고 여러 크고 같은 공사를 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특징을 건물로 표현하면서 기초, 기준, 그 다음에 세워가는 연결되는 성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세워지는, 정확히 말하면 공사 중인 건물이라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완벽하시지 하나님의 가정이 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완벽을 추구하고 훈련받고 닮아가긴 하지만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심지어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깨진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순기능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역기능이 있던 뭔가 좀 깨어져서 가정에서 필요를 채웠어야 될 때 잘 채워지지 않았던 역기능 가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이 부모님 관계가 좋아서 부부간의 대화를 잘 배우고 자녀와 대화가 충분히 했던 가정입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대화가 뭔지 잘 모르고 또 자녀와의 대화도 잘 못 배웠던 그런 세대에 살고 있던 것이 우리인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정도 부모님 다 건강하신 양부모 가정이 있고요. 한부모 가정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의 결혼부들의 가정을 생각하면 위로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아프시기도 하고요. 아래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참 자라나야 되는. 지금 우리 가정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40대 정도, 40, 50대 정도의 우리 제자들은 샌드위치가 된 상황이에요. 위로는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고요. 아래로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요. 직장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아직도 힘들고 직장은. 우리 오늘 송윤재 형제가 얘기했지만 폭풍이 지나가지 않고 자꾸 머물어요. 우리 가정에는. 아까 우리 학선 형제도 성차 너무 감사하게 나눴는데 올해 학선 형제 삶이 되게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부탁했고요. 지금도 요즘 자주 학선 형제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해서 또 학선 형제의 직장을 위해서 심지어 학선 형제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강서교회는 아픈 사람도 많아요. 저도 아팠었죠. 진우 형도 아팠었고 이익배 아버님도
계속 어떤 부분이 아프십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얘기할 때 건강한 가정이 있고요. 가정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 쉽지 않은 가정생활이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되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직장을 옮겨가야 되거나 또 직장의 스케줄이, 강석유의 특징을 보면 순환 근무를 하는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결혼부 현숙한 아이를 포함해서 한 15건 가정이 있는데 그중에 5명 정도가 직장 생활이 이렇게 순환보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 섬김인 미팅을 하더라도 형제들의 당직 근무나 그런 순환 근무 때문에 같은 날짜를 한 달에 한 번 잡기도 되게 쉽지 않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투사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쩌면 현재 우리 아버지 어머니 관계, 우리의 부부 관계를 보고 또 우리의 자녀와의 대화를 보고 하나님을 연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건강하고 영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연결되고 세워지는 모습으로 가는 게 건강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정에는 또 여러 역할이 있죠. 가장의 역할, 남편 아빠의 역할, 아내 엄마의 역할, 자녀 또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최근엔 심지어 가정에 반려동물이 들어왔습니다. 똥도 치워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죠. 제가 우리 부부는 2003년 9월 20일 날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약 한 18년 정도 지금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명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아내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우리 아내랑 말다툼하다가 에리한테 혼났는데 에리는 무조건 아빠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얘기해서 사과했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유지된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성이 있고요, 육체적인 성품이 있어요. 어떨 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려고 할 때 성경 구절에 맡은 것처럼 우리가 청사진이 있고 스케치가 있고 건축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한테 기초를 세웠을 때 건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왔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 또 세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연결이 잘 돼야 세워져도 안전합니다. 막 세우면 건물은 무너지잖아요. 기초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연결이 촘촘하게 적절하게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연결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지.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자잖아요. 여러분, 결혼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충분히 연결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대화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고 매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잘 되는 가정이 있을 거고요, 아직 그것이 어려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디부터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부모와 자녀들이 얼마나 충분히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필요는 많이 채워주는데요.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얼만큼 연결되고 친밀하게 시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탄은 오늘 우리 가정을 공격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큰 공격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을 공격할 거고요. 또 그 공격의 대상들이 아빠, 엄마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직장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죄성을 때문에 공격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지 않는 성격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대화 때문에, 공감 능력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사탄한테 공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를 결정하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고 싶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처럼 관계를 가져간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초행길이에요. 올해 우리는 새로운 나이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새로운 연차의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도 다양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상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 중에 현숙한 아내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배워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축가는 혼자 건축하지 않습니다. 팀을 이뤄서 건축하고요. 또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수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얼마큼 잘 세워가는지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한테서, 성령님한테서 1차적인 피드백을 받고, 2차적인 피드백은 좋은 가정, 여러분한테 본이 되는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좋은 부부 대화를 한 사람 있다면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대화를 하는데 그 관계가 깊어졌는지. 좋은 자녀와의 관계에 좋은 예가 있다면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한테 필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혼자 남는 그런 둥지로 산 지 얼마 안 되죠. 이제 노후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건강이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가정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틴 부모들이 있습니다. 배울 것이 너무 많죠. 우리 올해 또 내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할 것 중에 하나는 틴들에 대한 우리 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1년 동안 일산 틴 세미나가 있었는데 배움의 기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중요한 건 배워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틴 부모가 틴 가정에게 얼만큼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중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있는 부모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코로나로 2년 동안 우리가 프리틴 행사를 못했어요. 교회 전체적으로 이게 원치 않은데 그 프리틴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로 연결될 시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예, 주일학교도 정말 2년 동안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서로 아이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뭔가를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1, 2학년 또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초등학교 이하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직 어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부부간의 대화와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성적으로 연결되는 것, 또 충분하게 직장생활의 프레셔도 있긴 하지만 가정과 직장을 잘 균형을 잡는 걸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다른 교회 안에서 다른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은 생기지 않고 마음을 결정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연결되고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조언을 구하고 성령님께도 조언을 구하고 플러스 우리 가까운 결혼백에도 서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결혼부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가정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정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곳인지 묵상해 보길 바라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할 정도의 새로운 변화라면 우리 가정에 어느 것도 분열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정은 연결되고 세워지는 건물입니다. 연결되고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고, 하나님께도 조언 구하고, 주의 가까운 결혼부와도 뭔가를 노력하고 피드백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결혼부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